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온 임기훈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또 영광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예쁜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이 공동체에 이렇게 오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또 저희 우간다 선교 소식을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우간다로 선교를 떠난 지 7년 차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으로 안식과 또 재훈련, 선교사 재훈련을 목적으로 1년 동안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 나온 지 벌써 3개월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들을 많이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또 첫 만남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2017년에 서울 남녀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바로 아프리카 우간다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손실라 선교사고요. 처음 우간다에 저희가 발을 내디뎠을 때는 저와 아내 이렇게 둘이었는데 지금은 예쁜 딸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 이름 임기쁨입니다. 이름대로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께 또 기쁨이 되고 또 저희 가정에도 기쁨이고 또 세상에도 큰 기쁨을 끼치는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셋이서 알콩달콩 우간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가족이 한 명 더 있어요. 우간다 현지인 동역자 에드워드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에드워드는 저희 사역의 시작부터 함께한 가족 같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와 또 저희 가족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우간다라는 땅 아무래도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우간다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우간다의 별명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우간다의 별명이 있습니다. 우간다의 별명은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해요. 펄 오브 아프리카라고 불리는데요.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아름답죠? 제가 갖고 있는 이 우간다의 이미지는 붉은색 흙과 또 초록색 나무 그리고 푸른 하늘입니다. 우간다 전역에 어디를 가도 오른쪽 사진과 같이 붉은색 흙바닥길, 그리고 양옆에는 아주 무성한 초록초록한 나무들, 그리고 하늘은 아주 푸른 하늘. 어딜 가도 저 자연 환경이 디폴트 값입니다. 이렇게 자연 환경도 좋고요. 또 땅도 좋아서 심는 대로 잘 거둡니다. 그래서 감자, 옥수수, 고구마, 카사바 이렇게 작물들이 쑥쑥 자랍니다. 카사바는 약간 고구마 같은 건데 맛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근데 맛은 별로 없는데 튀겨 먹으면 뭐든 다 맛있잖아요. 튀겨 먹으면 맛있습니다. 또한 맛있는 과일들도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망고, 잭프루트, 패션프루트, 파인애플. 보면 한국 분들 대부분 망고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간다에 오시면 망고가 널려 있으니까 싸고 맛 좋은 망고, 그리고 맛있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오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간다는요 해발 1000m에 위치해 있어서 하늘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하늘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구름이 없으면 햇빛이 거의 직사광선으로 내리쬐가지고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근데 이제 또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에서는 시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한국 날씨, 고온 다습한 이 한국 날씨보다 저희는 우간다는 더 덥지 않고 시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자연 환경과 또 좋은 날씨를 우간다 사람들도 그들의 자랑으로 꼽습니다.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이 펄 오브 아프리카, 아주 아름다운 날씨와 자연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우간다에는 아주 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50개 이상의 부족이 우간다에 있는데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독립할 때에 중앙 지역에 있었던 간다 부족의 이름을 따서 후에 우간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간다 인구를 또 보면요, 2024년 현재 약 5천만 명 정도 인구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절반이 14세 이하이고 또 14세 이상, 64세 미만이 또 그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간다는 굉장히 젊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인구를 봤을 때 거의 다 65세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또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4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또 그 다음 달인 5월에 한껏 기대감과 또 설레임을 가지고 우간다라는 나라에 처음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정착한 곳은 수도에서 약 2시간 정도 걸리는 워블랜즈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현지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리빙스턴 교회라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처음 저희가 정착을 하면서 아프리카를 배우게 되었고 또 우간다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의 말을 배우고 또 그들의 삶을 배우고 또 성도님들 집에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어떻게 사시는지 보기도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어려움에 닥친 성도들을 또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했고 또 교회에 나오는 교회학교 어린이들 학교에 찾아가서 또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한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피토라고 하는 학생이에요. 그때 저희가 처음 갔을 때 당시에 15살 정도 되는 동네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브라이언 알리 피토 줄여서 VIP라고 불렀었는데 네, 항상 셋이서 같이 다니는 이 아이들이 교회에 자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뭐 한국에 대해서 물어보고 저희는 우간다에서 물어보고 막 그러다가 너무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에 피토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들겨 가지고 하는 말이 아무래도 자기가 말라리아에 걸린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처음 우간다에 갔고 처음 가자마자 딱 들었던 소식이 어떤 다른 동네에서 어떤 청소년 한 명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가지고 이 피토가 저한테 말라리아 걸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순간 겁이 덜컥 났어요. 이 친구도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막 그런 걱정과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의 이마에다가 손을 이렇게 딱 대보니까 엄청나게 펄펄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밥 먹었니? 저녁 시간이었으니까. 근데 안 먹었답니다. 그래서 일단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말라리아 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약을 딱 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함께 지내고 계셨던 한국 선교사님이 현지인들에게 절대로 약을 주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약을 함부로 먹였다가 나중에 이 잘못되면은 고발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처할 수 있으니까 약을 절대로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갈등을 했습니다. 나는 약이 있는데 이걸 먹이면 이 친구가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냥 내가 그냥 보냈다가 정말로 나중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 이 친구를 꽉 끌어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딱 끌어안았는데 이 친구의 심장이 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 엄청나게 빠르게 뛰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이 심장 박동이 고스란히 제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생명보다 무엇이 중요할까? 그래서 얼른 방에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가져갔었던 그 말라리아 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피토에게 약을 쥐어주면서 지금 하나를 먹고 내일 아침에 하나를 먹고 다시 내일 아침에 나한테 찾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피터가 저를 찾아왔어요. 약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다 먹었대요. 그래서 차를 타고 근처에 있는 조그만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피 뽑고 말라리아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의사 말로는 어젯밤에 약을 먹어서 그럴 수 있다고. 몇 알 먹었냐 물어보니까 2알 먹었다 그러니까 그 말라리아 약 박스 안에 9알이 들어있어요. 나머지 약을 끝까지 다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남은 7알을 피토에게 주면서 제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피토야, 너 정말 잘못됐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야. 남은 약 잘 챙겨 먹고 밥도 잘 챙겨 먹고 다 나으면 교회 열심히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결국에 피토는 잘 나와서 건강하게 교회에 네, 교회에 잘 나와서 열심히 또 교회 다니면서 교회 청소 봉사도 하고 그런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저희 이 1년 동안 저희가 사역을 했는데요. 아이들과 또 성도들과 그 땅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마음과 또 삶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첫 발을 내딛은 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1년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날에 저희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잘 안 나오시던 성도님들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그날은 예배에 다 나와 주셔서 또 저희가 떠난다고 하니까 이별의 아쉬움을 흘리면서 저희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교회 아이들은 저마다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저희에게 주었고, 또 어른들은 형편이 또 어려운 중에서도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또 저희에게 마음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성도들의 이 꼬깃꼬깃 접힌 돈을 받았을 때 이들의 삶의 형편을 알고 있었던지라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또 저희를 향한 그들의 사랑이고 또 마음이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또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저와 아내는 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도리어 저희가 이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깨달았습니다. 선교는 진리와 진심이면 되는 거구나. 진리와 진심이면 되는 거구나. 선교의 가장 크고 또 가장 확실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1년의 사역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또 그들을 향한 우리의 진심을 전하면 선교는 다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1년의 사역을 끝으로 우간다 사역이 마무리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의 마음속에는 아직 우리가 우간다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저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한국에 나왔다가 2개월 만에 다시 우간다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아갈 때는 저희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올 사람도 없었고요. 그저 딱 일주일 머물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하고 무작정 우간다로 떠났었습니다. 사실 우간다에 다시 돌아갈 때 아주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그때 다시 우간다로 갈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뭔가 제가 큰 용기와 다시 또 큰 결단을 내린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제가 우간다로 다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또 복잡한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쉽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인도를 하셨고 그 걸음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그리고 3장뿐만 아니라 4장 5장을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바로 그 땅 바로 앞에 코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아주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요단강이죠.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나옵니다. 평소에 이 요단강은요 그렇게 깊지도 않았었고요 그렇게 넓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온 시기가 하필 요단의 물이 가장 많고 또 물살이 또 가장 빠른 시기였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8절 말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이 너무나 세차게 흐르는 거예요. 그 요단강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휩쓸려 갈 것 같은 그 세차게 흐르는 그 물에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들에게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습니다. 언약궤가 그 물살에 들어서는 순간 그 세차게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 우리 삶에 너무 강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서는 순간 그것들은 아무 힘도 쓸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모든 상황과 그런 어려움들을 다 제압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요단강 물은 끊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는 강물 바닥은 어떻습니까? 물이 흘렀던 강물 바닥은 진흙창입니다. 진흙창을 걷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마른 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많은 짐을 싣고 있었던 수레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단강 중앙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요단강 중앙에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다 건너간 난 후에야 비로소 제사장들이 육지로 올라옵니다.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처음에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궜을 때 물이 그쳤고 또 마지막에 제사장의 발바닥이 육지를 밟는 순간
동시에 강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주 세차게 몰아치는 그 요단 강물, 그곳에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고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셨고 또 중간에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셨으며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그 물살들을 다 막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는 것을 다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몰아칠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저희의 선교의 여정도 이와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우간다 선교 사역을 그 1년 하고 다시 우간다에 돌아갔었죠. 다시 돌아가가지고 우간다에 다시 정착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역을 도와드리면서 우간다 땅에 다시 정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느 한 신학대학에서 강의도 한 타임 해볼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음악대학의 교목으로 또 한 학기를 섬길 수 있게 되었고 또 빅토리아 호숫가에 있는 현지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또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다양하게 사역을 하면서 또 한국 선교사님들과 또 다양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우간다 땅을 또 알아가고 문화를 배우고 또 그렇게 다시 정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또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간다 선교 첫 해에 그 파송받아 온 그 현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에드워드입니다. 이 친구는요 예배에도 일찍 오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아주 성실하게 섬기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교통비가 없어서 2시간을 걸어서 교회에 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우간다 언어를 배워보자 해서 우간다 언어 중에 이제 루간다라고 하는데 이 루간다 클래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으로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이 친구가 참 신실하고 또 성실한 친구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나누면서 저희는 좋은 친구가 되었고 또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주 깊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토요일에 성도들과 다 같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에드워드 저에게 슬그머니 다가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선교 사역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막 선교를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모든 것이 낯설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웬 선교사?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막 이런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래 알았어 뭐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그 상황을 넘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참이 지났습니다. 저 그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왔죠. 근데 끝난 이후로도 에드워드하고는 간간히 이제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에드워드를 저희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점심밥을 먹었습니다. 뭐 한국 음식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접을 하면서 교제를 나눴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한테 제가 그 친구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에드워드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는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피아노 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런 대답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우간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돈을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에요. 뭐 큰 돈을 갖고 싶어요. 뭐 대부분 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에드워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언젠가 다시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같이 만나서 선교 사역을 같이 하자. 이렇게 먼 훗날에 기약으로 남겨놓고 또다시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에도 코로나가 찾아온 거예요. 코로나가 휩쓸었습니다. 우간다 정부에서 여러 차례 락다운을 선포했습니다. 이 락다운을 선포해가지고 종교 활동 다 금지, 이동 금지. 그래서 개인 차량 운전도 할 수 없게 되어서 집 안에만 꼼짝없이 집에서만 2달 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락다운 기간 중에 어느 날에 에드워드가 저한테 아주 오랜만에 문자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저 아직도 우리 같이 선교하기로 했었던 거 기억하고 있고 언젠가 될진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준비할게요.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문자가 온 거예요. 카톡 아니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 어부들이 사는 그 빅토리아 호숫가에 있는 마을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르완자바라고 하는 마을인데 빅토리아 호숫가에 위치한 교회이고 또 그 성도들이 사는 집들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곳에서 어린이 예배 드리면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이 마을 부지를 군사기지로 사용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을 전체가 다 폐쇄가 되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는 코로나 락다운 시기랑 딱 겹치게 돼가지고 더 이상 저희가 이 마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마을은 싹 밀리고 사라지게 되었고 저희 사역도 이곳에서 더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에드워드 상황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 넘게 실직이 된 상태였고 생활고 겪으면서 아주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에드워드가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자를 받았던 순간 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우리 함께 사역을 해라고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이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시기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시 코로나와 또 이런 사역지의 안타까운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면서 저희가 좌절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또 전화위복이 되어서 에드워드와 함께 또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의 비전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집 앞을 산책을 하다가 나무에 나뭇가지 하나가 딱 꺾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봤던 그 나뭇가지인데요. 이 꺾여 있는 이 나뭇가지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나뭇가지들은 아주 푸릇푸릇하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맞아.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저렇게 죽고 말 거야.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꼭 잘 붙어 있자라는 마음이 들면서 우간다 어린 영혼들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꼭 잘 붙어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하자라는 마음과 또 비전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에드워드에게 연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를 하면서 마침내 우리는
어린 영혼들을 세우고 또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에드워드가 저한테 처음 이야기했었던 거. 저도 선교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만났을 때 우리가 언젠가 함께 하자.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저희 사역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Source of Life, 생명의 근원, 줄여서 SOL Ministry, Soul Ministry라고 저희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우간다에는요, 소스 오브 나일이라고 나일강의 근원이 우간다 빅토리아 호수에서 샘솟고 있습니다. 나일강 다 아시죠? 이집트로 흘러 들어가는 그 나일강의 근원이 우간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소울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샘솟아서 온 땅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하면서 저희 사역의 이름을 소스 오브 라이프라고 짓게 된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저희가 우간다에 지내면서 또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면서 쭉 아이들을 지켜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면요, 교과서도 하나 제대로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을 조성을 해서 아이들이 와서 자유롭게 책을 읽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시키자 해가지고 어린이 도서관과 어린이 예배를 저희의 주 사역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에드워드랑 함께 기도하면서 2달 동안 기도하면서 이곳 저곳을 정탐을 했고 결국에 작은 마당이 딸린 집을 렌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정확하게 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재정들을 채워주셔서 1년간의 이 렌트비도 채워지게 되었고 또 필요한 물품들이 이 센터 안에 하나씩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간판 설치 그리고 또 게이트 도색도 하고 또 거실을 이렇게 도서관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평일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도 읽고 또 에드워드가 또 아이들의 공부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벌써 이 사역을 시작을 한 지 햇수로 3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아이들이 거의 5, 60명 또 많이 올 때는 70명 정도 아이들이 저희 센터에 찾아와서 또 책을 보고 놀다 가기도 하고 또 토요일에는 우리가 함께 어린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제가 봤을 때 아주 조그만 어린 아이인데 또 갓난아기를 또 등에 들쳐 업고 와가지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이 어린 아기가 막 응애응애 울어가지고 울음소리에 이 예배가 좀 부담스러우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간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아이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교회 학교가 없어요.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어린이들은 다 거의 내쫓겨서 바깥에서 방황하고 배회하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와 활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모아놓기만 하면 옛날에 저희 한국 교회학교에서 했었던 그런 고전 프로그램들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어렸을 때 막 성경학교 아주 재밌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성탄절 되면 성탄 발표회 또 절 때마다 뭐 성경 암송 대회 그리고 뭐 달란트 시장 막 이런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면은 이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신선하고 새로운 것이어가지고 굉장히 즐겁게 잘 따라옵니다. 작년에는 성경 암송 대회를 열었어요. 매주 한 구절씩 저희가 암송을 시켰는데 에드워드가 이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암송 구절에다가 음을 입혀가지고 매주 짧은 노래로 작곡을 해가지고 노래로 외우게 했습니다. 이 노래로 만드니까 아이들도 계속 흥얼거리게 되고 또 외우기도 쉽게 되는 거예요. 이 20개의 암송 구절을 다 나온 다 외운 학생이 나와가지고
뿌듯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는 또 굉장히 이 암송 대회가 또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랑 함께 또 방학 동안 할 수 있는 비비 타임이라는 신앙 교육 컨텐츠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비비 타임은 바이블 타임, 북 타임에 줄여서 비비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1시간 바이블 타임으로서 함께 읽고 큐티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삶 속에 적용시키는 훈련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한 2시간 정도는 북타임으로 저희가 미리 함께 연구한 책들을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서 또 심화 활동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비비 타임이 이제 방학 동안에 하는 저희의 주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달란트 시장입니다. 네, 달란트. 제가 놀랬던 점은 이 아이들이 즐길 거리, 뭐 장난감이나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사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학용품을 더 많이 사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학교에 갈 때 이제 개학할 때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학용품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리스트에 있는 학용품들을 이제 사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 형편에 도움이 되겠죠.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애들 가방도 사갈 수 있고, 뭐 필통, 뭐 볼펜, 공책, 막 다양하게 사갈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소울 센터의 활동과 또 예배에 대한 영상들은 제가 이제 나름 유튜버예요. 네. 우간다의 바나다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거창하게 뭐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했었던 사역들을 비디오 찍어놨던 것을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간다의 바나다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저희가 했었던 그런 활동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짧게 맛보기로 제가 짧게 편집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보고 또 이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Jesus! When I say my hope, you say? Jesus. When I say Must believe that it's real, 에드워드가 작곡한 곡. and that he was just so true. You want to find me. Hebrews chapter 11 verse 6. I was in danger, so I called to the Lord, and He answered me. I was about to die. All the elders of Israel came to King David at Hebron. Then they 앞마당에서 이렇게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메리 끝나고 이제 나가서 지역사회 어린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할렐루야.
저희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에는요. 지금 저희가 한국에 나와 있지만 에드워드가 계속 거기서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8월에는 또 올해 바이블 캠프가 또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 바이블 캠프에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 나가는 아이들에게 또 성경 읽는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서 애들 성경책도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을 기회가 거의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 읽는 훈련을 또 시키려고 합니다. 위에서 또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에 처음 우간다로 파송받았던 것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다시 우간다에 돌아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이렇게 소스 오브 라이프 미니스트리를 시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선교 발자취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랑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에드워드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주 큰 선물이고 또 축복입니다. 그런데 저희만 또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또 에드워드도 또 저희를 향한 마음이 또 특별했고, 또 에드워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에드워드의 삶도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더라고요. 최근에 에드워드가 예배 때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영어로 읽을 건 아니고요. 한국말로 짧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그 해는 제게 아무런 희망이 없던 해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고 막막한 삶이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 교회에서 한국인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예배 열심히 참여하다 보니 새로 오신 목사님과 아주 가깝게 되었고, 또 좋은 친구이자 형제, 또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갖고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저희 가정을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에드워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만나고 또 하나가 되어서 이 소스 오브 라이프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가 앞으로도 저희의 삶을 그리고 저희의 사역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사역의 비전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오브 라이프 미니스트리의 비전은 저희 솔센터가 렌트하우스가 아닌 목적에 맞는 공간으로 건축되는 것이 저희 앞으로의 비전입니다. 현재 이 렌트하우스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배드리기에는 조금 약간 공간이 협소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넓은 공간을 가진 센터를 세우고, 더불어서 현지 유치원을 건축하는 것이 또 앞으로의 비전입니다. 사실 저희 선교 초기 때부터 저와 아내가 추구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 사역이 저희가 언제 빠져나가도 자립이 되고, 또 자치가 되고, 또 자전이 가능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언제 빠져나가도 이 사역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게 처음부터 그 사역을 세팅하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떠오른 것이 바로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 건축과 운영은 자립과 자치 그리고 자전, 스스로 전도까지 가능하게 할 모델입니다. 유치원 건축과 운영은 유치원 그 자체로도 선교 사역이 되지요. 아이들을 기독교 교육으로 가르치고 또 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원생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수익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도서관과 또 어린이 예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은 자립과 자치가 되고 저희가 언제 나가도 그 사역이 현지 동역자들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 그리고 나서 모든 사역의 시스템들이 다 구축이 되고 이 사역이 정상화가 되었을 때 저희는 현지인에게 모든 시설과 또 모든 선교 사역들을 다 이양을 하고 그들 스스로의 역량에 맞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포트해주고 철수하는 저희가 갖고 있는 우간다 사역의 최종 목표입니다. 결국에는 현지인들을 섬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선교의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선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저희가 잘 해놓고 현지인에게 다 이양하고 나오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앞으로의 우간다의 비전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한 걸음을 내딛었던 것처럼 그 세차게 흐르는 물 가운데 한 걸음을 내딛었던 것처럼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한 걸음입니다.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내딛을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사역과 그 여정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와 또 장애물과 또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저희와 함께 이 동역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시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저희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발 맞추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저희의 발걸음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